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지독한 스모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이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어버렸는데요. 이른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취해진 것이죠. 북한이 밝힌 대적 사업의 직접적 표적은 이른바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 즉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등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행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많죠. 김여정이 6월 4일 전단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자마자 통일부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했죠. 평통수석 부의장은 우리 국민의 대북전단을 막는데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동료 탈북민 의원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된 사람으로 깎아내린 그런 여당 의원도 나왔죠.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전단 문제를 넘어서 담대한 조치를 언급하며 2018년 9.19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잘못이 한국 탓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급기야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이라는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통일부가 고발을 했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또 정확하게 측량하기 어려운 공익을 이유로 불법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도 김정은이 싫어하면 제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법이 김정은이 되는 것인가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쌀을 주자고 할 때는 언제고 페트병에 쌀을 흘려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죠. 대규모 군중대회에서 한국 전체를 적으로 봅니다. 사실 대북전단은 핑계일 뿐이죠.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 협박이 항상 그렇죠.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입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사고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뭡니까?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서 대북 제재를 없애자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대형 도발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악화된 경제는 막 가는 행동을 더 부추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6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평양 시민의 생활보장, 평양시민 생활보장. 예전에 안 하던 말인데요. 김씨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사는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요. 중국과의 무역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존 유엔 대북 제재가 5건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겠죠. 평양 주민들까지 생활고를 겪게 된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내부의 불안을 외부의 긴장으로 돌려야죠. 당연한 얘기지만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정은은 직접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또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혼장담하며 핵 탑재를 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10번 넘게 날렸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건 애당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25 사변 이후에 1954년 핵물리연구소라는 걸 만들며 체제에 운명을 걸고 핵을 개발해왔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핵실험을 한 나라 중에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게 핵무기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왜 핵을 만들었습니까?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인가요?
현재 북한의 핵탄두가 60기가량이라고 하는데요. 핵탄두는 기라는 표현을 쓰죠. 1기, 2기, 60기. 미국은 지난해 기준 핵탄두가 6,185기에 달합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40% 정도에 달하죠. 예전에 냉전 시기에는요, 절반 정도 됐습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나라가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건드린다면요, 북한 전 지역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한국이죠. 한국 국민입니다. 인질로 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한국을 더 인질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이 군함을 폭침하고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해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 수년간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권당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추적해서 삭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DMZ에서 GP 총격을 해도 입을 닫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외면하죠. 정부에서는 항일은커녕 총선에서 압승하자 철도 연결, 관광, 재개 등 대북 지원책을 쏟아냅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오이사 제재까지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북한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를 줘버렸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한은 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4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총사령관, 군 통수권자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우리를 적이라 부르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지켜줄 군 통수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것은 김정은 때문이 아니죠.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 김정은 아닙니까? 북한의 공갈 협박 탓도 아닙니다. 북한의 GDP 남한의 1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등포구 수준도 안 되는 GDP. 1년에 아무리 벌어도 영등포구 국민들이 버는 것만도 못한 것이 북한입니다. 한번 차면 무너질 체제가 바로 북한이죠.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국민을 지켜줄 군 통수권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아니죠. 귀에 들리는 것을 믿으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적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기 원하시는지 완전하신 주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 땅의 사령관은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믿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줍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가장 깜깜한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통수권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늘의 여호와를 믿기 원하실 것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의 군 사령관을 믿을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행적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말씀처럼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황무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처럼 아무리 저들이 계략과 모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길 한 번이면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ICBM이든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꺾고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과 음란에 미혹된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풀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기비성 망령에 잡힌 자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미래를 속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이시여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단과 어둠의 신을 황무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김정은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그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한국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